영성발제 매달 첫 번째 주에 하는 우리 여삼열 목사님의 영성발제 시간입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을 위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제목을 요번에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지난주 걸 제가 그대로 했네요. 좀 미스한 걸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시고요.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또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산여 목사님께서 발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주부터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모임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사실 목요일이었나 금요일 그 중앙회 이제 사무총장님이 또 새로 취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취임 예배 좀 드리겠다고 저보고 와서 메시지 하라고 그러길래 거기 가서도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늘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중 제가 계속 리마인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주로 장례식이나 임종이나 발인 예배 때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지금 뭐 믿음의 길 이렇게 한 데 있고 본향 찾는 나그네. 제가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장례식장 가는 일도 힘들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더욱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 본문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고 어찌 보면 처음이고 끝인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리마인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환경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잠시 잊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역마다 또 만나는 장소마다 가는 마다 한 주간 정도는 내가 요거를 나 스스로 복습하고 좀 다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방배지회도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뭐 제 아내도 갑자기 돌발성난 정이 와서 한쪽 귀가 지금 안 들리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는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서남지회 가는데 서남지회에서 제가 뭐 이제 발제하려고 미리 보내놨던 본문이랑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눌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 이 말씀 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냥 즉석에서 다시 나눈 건데 그 서남지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갔을 때 그게 이제 추석 지나고 처음 모임이었거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전주 추석 전에 그 서남지회는 목사님 세 분이 들어가면서 섬겨요. 저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뭐 다른 두 분들은 이제 뭐 좀 큰 목회하시는 분 또 학교 총장님 이런 분들이신데 그 추석 전 바로 전 모이고 그다음 이제 추석 지나서 이제 갔는데 그 전에 모인 그 목사님 저도 카톡방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카톡방 메시지 오듯이 그 목사님하고 이제 성함하고 본문하고 이게 우리 이렇게 모인다 이제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잘 모였구나 화요일 날 아침에.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떴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그 사이에 돌발성 난칭이 생겼는데 그 지휘에다가는 뭐 기도 제목도 못 내겠는 거죠. 뭐 목사님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날 추석 지나서 돌아가시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이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회 회원들도 몇 분 참석 못 하셨더라고요. 그 장례식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저도 이러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인생에서 늘상 있는 일들이지만 바로 그 전주에 메시지 전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 주 차례인데 그 사이에 메시지 전하신 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뒤에서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 이전에 그 목사님 또 한 분이 좀 투병 중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서 지금 기도 목사님을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도 조금 긴장하는 게 좀 미안해하는 듯한, 저도 내 차례인가? 내 차례도 올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참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 통합 측에서 다 좀 큰 목회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 영훈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영등 한영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영등교회는 그 한영교회 신정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인생이란 뭐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업한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 못하고 예측을 해도 막을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황들,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그런 상황의 일종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도 또 그 좀 문상하고 왔어요. 제가 전에 한번 기도 부탁했던 것 같은데 8월 달에 저랑 보이스톡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한 그 동유럽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통화하고 나서 한 2주간 있다가 또 메시지가 떴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결국은 한국까지 정말 어렵게 그 자녀들이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후원해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서 에어 앰뷸런스까지 해가지고 한국 와. 그다음에 폐 이식 수술까지 하고 뭐 처음에는 에크모 장치도 못 단다 이제 이러다가 좀 괜찮아져서 폐 이식까지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장례식장에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또 어제 저녁 생각을 해보니까 또 더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도 오늘 힘있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 이 아침에 자꾸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킹덤 컴퍼니 뭐 아무리 외치고 이런 게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본질이 뭐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생각하신 우리 삶의 주변에 다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생각하고 쉽지는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직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평소에는 뭐 장례식이나 발인 예배나 가면 본향 찾는다거나 이렇게 붙이던 제목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1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체인데 많은 번역에서는 또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assuranc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장례식 버전으로만 생각했을 땐 생각하지 못하던 건데 믿음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은요, 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바라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찾아서 신약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대부분 우리 개역 개정에서 뭐라고 단어를 번역을 했냐면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망. 또 일반 사회 버전으로는
소망이란 말보다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hope.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인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람과 믿음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바라는 소망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확인해 보시기 힘들면 내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자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뭔가 바라는 것을 강력히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도 필요 없고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전부라고 살아가고 맨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기꺼이 원하지 않는 종말을 맞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건 그건 사기다. 그건 거짓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아예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거 꽤 오래전에 다른 주제를 하면서 좀 그 영상 보여드린 게 있는데 아마 지금 1호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아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영어 제목 자체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또 쇼생크 해놓고 탈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의 제목은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건 우리가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구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됨, 죄 용서함을 받음.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쇼생크 우리 성경 그냥 일반적인 번역으로 한다면 리뎀션 구원이 되죠. 근데 거기에 레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무기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앤디라고 하는 어떤 그 회계사인가요? 그런 사람, 그 교도소장 동계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앤디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앤디가 뭘 얘기하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뺏어갈 수 없다. 자기가 막 독방에 있으면서 음악 감상을 했다니까 옆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되뇌이는 것이다. 이거는 뺏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뺏어갈 수 없는 것 희망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레드가 딱 앞에서 숟가락 탁 내려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캡처해놨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알려줄게. 희망은 위험한 거야.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이 안에서는 쓸모가 없다.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무슨 희망을 갖고 사냐 이거예요. 이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저는 그 대사가 왜 제 마음에 와닿냐면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희망을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인생 죽어갈 때 무슨 소망을 갖고 죽어가겠어요. 그냥 소망 없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가 요거 한번 그 영화 그 스크립트 쪽 짤막한 건데 한번 요거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목만. Couldn't play something good, huh? Hank Williams or something? They broke the door down before I could take 음량이 좀 requests. 작으시면 그냥 Weeks in the hole? 자막으로만 보시고요. Oh shit. No such 소리를 좀 thing as 키우시면 더 weeks 들을 in 수 the 있어요. hole. That's right, a week in the hole is like a year. Damn straight. I have Mr. Mozart to keep me company. So they let you tote that record player down there, huh? I was in here, and
That's the beauty of music. They can't get that from you. Haven't you ever felt that way about music? I played a mean harmonica as a younger man. Lost interest in it, though. Didn't make much sense in here. Here's where it makes the most sense. You need it so you don't forget. Forget. Forget that there are places in the world that aren't made out of stone, that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they can't get to, that they can't touch. It's yours. What are you talking about? Hope. Hope. Let me tell you something, my friend. Hope is a dangerous thing. Hope can drive a man insane. It's got no use on the inside. You better get used to that idea. Like Brooks did. 예, 뭐 짤막한 건데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결국 탈출해서 다시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곤 있죠. 그래서 리뎀션인데 저는 이 대사가 너무 현실적이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다. 결코 이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지식인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허물을 결국은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솔직하고 정답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소망이라 이거예요. 소망을 오늘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등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면서 쭉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삶의 방식 한 3가지 정도 추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냐?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봤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오늘 내가 누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뭘까요?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영원한 본향의 영원한 안식. 정말 우리가 누리는, 제가 지난번에 그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내가 이 세상에선 누리지 못했는데 그걸 약속으로 누리면서 야 이제 거기로 가는구나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에 걸어가는 방향성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요즘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어도요. 어릴 때 했던 오징어 게임 생각났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제 뭐 금 그려놓고 하는 게임들 많이 있잖아요. 바닥에다 이제 금을 그릴 때 돌멩이 가지고 힘을 줘가면서 이제 쫙 이렇게 긋는데 그 줄을 줄자도 없이 똑바로 긋는 방법이 뭘까요? 돌멩이를 들고 바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 다리를 벌리고 가지랭이 사이로 머리를 놓고 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멀리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땅바닥에 덜을 꽉 눌러가면서 뒷걸음질 쳐요. 목표를 바라보고 뭔가 나아가면 내가 줄자가 없어도 큰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전히 뭐 자대고 똑바로 근 것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바닥에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지 약속을 손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느냐,
이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외국인과 나그네인데요. 이거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나름 멋있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해외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면 되죠. 해외여행할 때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유동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민첩하게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힘들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한 6년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교인들 집을 신방해 보면요, 그곳에 사는 교포하고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하고 아주 대조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재원들이나 이런 분들 한국에서 꽤 살던 분들인데 천정에다가 알담아 박아놓고 살아요. 접시는 다 깨진 거 쓰고. 왜냐? 한국 돌아갈 거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은 투자를 안 해요. 물건 살 때의 기준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비싼 걸 사죠. 근데 못 가져가는 것들은 중고를 사요. 근데 거기에 사는 교포분들은 가보면요, 한국에서 장롱까지 갖다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삶과 그 땅에서 정주하고 사는 삶의 차이지요.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우리 스스로 증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국인과 나그네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그 고생이 재미가 되는 것은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재밌는 거지, 만약에 돌아갈 고향이 없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대표적으로 난민들 아니겠어요. 난민들.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가슴 졸이면서 지금 난민 심판의 결과를 놓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기에서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예전에 그 반공포로 얘기를 좀 봤는데요. 반공포로 전쟁에서 포로가 됐는데 북한으로도 남한으로도 택하지 않고 제3국을 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긴 했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가 어디 기착을 하는데 거기서 기름만 넣어주고 다시 떠나라. 공중에 떠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접속하는데 결국 어디에서 받아들이냐? 브라질에서요.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농사질 사람이 없다고 브라질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브라질 국가를 연습하면서 비행기 트랩을 내리자마자 브라질 만세 하고 브라질 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량해요. 이게 이 돌아갈 곳 없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15절과 16절을 보면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을 얘기했으면 생애 가운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우리는 본향을 간다. 그럼 그 본향은 무엇이겠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그 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죠. 사실 이 본문은요, 저희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옛날 분이신데 1917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친척이 와서 진짜 비싼 선물해 주면서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첫 번째 설교가 우리 아버님 황해도 분이신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본향 찾는 나그네. 이 설교가 16살 집안에 남자들은 없고 다 돌아가시고 여자들만 있는 집안에서 죽음을 바라본 그 청소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박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평생 그 말씀 가지고 살아오고 목회자의 길로 한평생 살다가 본향을 가셨죠. 오늘 그래서 한번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 이 길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간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간 이러한, 정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손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도 기뻐할 수 있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본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길이 오늘 우리가 킹덤 컴퍼니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경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발제의 내용으로 한번 토론의 내용으로 삼으시고 각 조별로 얘기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원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조에서는 풍성한 나눔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도 한 조에 참석했는데 그건 진짜 따로 하나의 발제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정도의 스토리 굉장한 또 어떤 내용들이 나눠지고 했었을 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임원분들께 또 포럼 팀에게 이러저런 소스들을 이런 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일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포럼 팀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조안해서 나누면서 함께 전체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걸 포럼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체가 이제 나눠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이제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저희 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한다 할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길이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아직 손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단기적인 성공이냐 실패냐를 벗어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고 하나님의 일하고 세상 일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CBMC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일해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바라볼 때 궁극적인 목표와 나의 사업의 목표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라이먼트, 그 휠 얼라이먼트, 바퀴 정렬을 하는 거. 또 사격할 때도 보면 0점 조준 같은 거 할 때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나란히 일치하도록 그 앞에 가는 자하고 뒤에 가는 자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업의 목표가 이 온라인이 잘 되어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게 오늘 이 CBMC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랬을 때 내 사업은 세상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표와 온라인이 되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좀 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행을 재밌게 하는 비결은 이 동료가 제 마음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여행할 때 여행 팀에 이제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죠. 특히 단체 여행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 떠날 때 누가 동료냐? 적어도 우리 153지회에서 모이는 이 신앙의 동지들이 어찌 보면 외롭고 힘든 킹덤 컴퍼니 세상에서 나가서 뭐 그 원리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기 안에 와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동지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명칭으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8조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면 나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즐길 만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16살 때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 평생 이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나의 평생을 끌어가는 것은 성경 딱 한 구절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희 아버님은 일주일에 신약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구약 한 번. 그래서 어디 여행할 때 저기 다른 지방에 갈 때는요 버스하고 기차가 있으면 꼭 기차를 타셨어요. 왜냐 기차를 타야 성경책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도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을 붙잡아 주는 건 딱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님의 평생을 붙잡아 준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성경을 알지만 뭐 성경을 이제 읽을 필요 없다. 딱 한 구절만 외워라.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정말 나를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의 평생을 커버하고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목표가 온라인이 되어서 함께 이 신앙의 동지들하고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